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와 병기와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향한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싸우니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승리케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힘과 권세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말씀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왕을 죽이고 뒤집어서 다른 왕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록을 보시면 이건 그냥 북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왕조가 바뀌는 역사는 남유다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왕가가 완전히 교체되는 일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이제 전쟁을 나갔다가 이 전쟁에서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라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9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요양차 내려왔던 이스르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 요람을 죽여놓고 이제 사마리아의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지금 오늘 1절부터 11절 보면 통보를 하는 겁니다. 편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아합의 왕들, 아합 집안의 아들들, 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내게 내놓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될 거다. 아니면 너희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 편지를 11절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합의 왕가의 이 아들들, 왕자들 70명을 목을 베어서 이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래놓고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예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의 이 형제들을 사마리아로 가다가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고는 따져보니까 그 무리가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듣고
이들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이 사마리아로 향해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이게 길에서 마주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개혁적인 세력을 아마 이끌고 있었던 리더로 보여집니다. 이 여호나답과 예후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쳐 올라가서 이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아합에게 속한 자들, 아합과 함께 했던 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의 저자가 그렇게 코멘트를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1절 여기 나오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나중에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을 잘 지켜 행했던가 하는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러한 후손들의 예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31절 예후의 개혁의 이야기가 뒤를 받쳐줍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가 편지를 하기를 공고하기를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거다 그렇게 공고를 하면서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그렇게 함께 전국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놓고는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이 있던 곳 바알의 신상들을 다 끌어다가 불태우고 신당이 있던 그곳은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25절 이후에 3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나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4대에 이르도록 너희의 왕가가 지속되도록 보장해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겨우 4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에 대한 코멘트가 부정적인 코멘트가 붙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31절 보면 그렇지만 이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거냐면 그 북이스라엘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던 그 모습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에는 예후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예후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멘트가 표현이 나옵니다. 아람이 침입을 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아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땅들이 침탈을 당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이어서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기록까지 10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없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도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 결실을 거둘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들, 나를 향한 선포들 이것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좋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선포든 우리를 향한 축복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인가 우리가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억지로 다른 수단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자기들이 반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나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복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성취되며 열매 맺도록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개혁이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후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많은 개혁들을 합니다. 부수어야 할 것 부수고 불살라져야 할 것 불살라지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떠나야 할 자리를 철저하게 떠날 수 있는 개혁까지 우리의 삶의 개혁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잡혀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깨뜨려져야 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떠나지를 못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이 금송아지상을 만들게 됐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 뒤를 잇는 왕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가 버릴까 봐,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 버릴까 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돌아가 버릴까 봐 그 기득권과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걸 놓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마 섬겼을 겁니다. 금송아지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면서 분명히 드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하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혹시 내 욕심이나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나 내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악이라 행하실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법들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참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후의 이 개혁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붙들려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나,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에서 개혁되어야 할 것, 부수어지고 불살라지고 떠나야 할 것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